지난주 말씀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요동케 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좌시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자인지, 이를 더 확대해서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요동케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결론내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지난 한 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한 주간 사셨죠?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네, 가만히 있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늘 믿음의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으로 말씀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복음의 좋은 시가 처음으로 유럽 땅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고 상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전 세계에 대한 선교 활동의 주요 기지였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 부흥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유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1차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년 전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양육하고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개척 선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교회를 세워놓았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의 남쪽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뜻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죠? 서머나 교회 이렇게 에베소서 간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7교회들이 있었죠. 그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좀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교를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위로 올라가려 해도 못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드로아 항은 거기만 이제 넘으면 바로 마게도냐, 유럽의 대륙에 바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날 밤에 바울이 꿈을 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결국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은 곧장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뭔 지명을 저렇게 많이 한다냐. 그래서 보시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와 보이시나요? 가운데 쪽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저 위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가려고 해도 안 됐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계속 직진만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드로아항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쭉 그 빌립보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바로 유명한 고린도, 기억나시죠? 아테네, 고린도. 거기를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이중적 금지가 있었습니다. 즉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이 막혔고 남북이 막혔고 그들은 그 항구가 서쪽으로 마게도냐와 마주하고 있는 드로아로 이끌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 바울은 도와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볼 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정적인 것, 남쪽 아시아와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과 긍정적인 것, 마게도냐로 오라고 호소하는 그 사람을 여러모로 종합해서 생각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도우도록 즉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고 계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거절하심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늘 최선임을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사모님 빼고 우리 가족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꿈을 많이 꿔요. 교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정말 좋은 꿈을 많이 꾸는데 변화는 더 없어요. 더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런 꿈들이 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지금 이때가 아니고 정말 믿고 기다리고 이 고난의 끝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 어려움의 끝이 이제는 끝을 이렇게 딱 찍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때를 우리가 잡아당길 이유는 없죠. 잘 버텨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령한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꾸고 계신가요?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로또가 막 돼가지고 막 그런 거 말고 신령한 꿈을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별로 필요 없으시네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제일 큰 도시였던 빌립보.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 제하에 있었고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던 바로 누가의 고향입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조금만 가면 겐자이트 강 부근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이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 루디아는 아시아주 내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수세기 동안 염료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는 최상위 3%의 상류층을 위한 색깔인 자주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했고
아마도 두아데아 공장의 마게도냐 대리점을 경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재력가입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죠. 근데 그녀가 바울의 메시지를, 설교를 들었을 때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녀의 내적 눈을 열어 바울이 선포한 예수를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였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가 회심한 후에 그녀와 그 집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디아는 바울과 동료들을 집,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을 곳에 초대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집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만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루디아를 주 믿는 자로 여겼다면 그녀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분명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설득력 있게 그들을 광번했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우겼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름 없는 여종입니다. 또 다른 안식날 바울과 친구들은 기도처로 가는 길에 분명 길거리에 서 있었던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누가는 그녀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기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으며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친구들이 걸어갈 때 그 종은 그들을 쫄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 여종이 그들을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환호하며 맞이한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인정하고 소리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공생의 기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마귀가, 왜 귀신이가, 왜 사단이 복음전도에 관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악한 영과 연관시킴으로써 복음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의 외침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마침내 바울은 행동을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매우 마음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악한 영을 돌아다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록 누가는 그녀가 회심을 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악한 영에서 해방된 사건이 루디아의 회심과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일어나는 간수의 회심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이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은 로마의 간수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이 해방된 것은 만일 그 악한 영이 그녀에게서 나갔다면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인식한 주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몰아내었을 때 그는 그들의 밥줄 또한 끊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도시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장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 식민지에서 치안판사 역할을 했던 두 관리인에게 데려갔습니다. 제목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또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풍습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애국의 종교를 전한다는 제목은 굉장히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들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그들이 노한 진짜 이유인 경제적인 것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취한관들은 죄인을 잡는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후에 언급한 3번의 매질 중에 첫 번째 매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한관들은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들을 깊은 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워두었습니다. 착고가 친구들 그 쇠사슬로 이렇게 막 주렁주렁 있어가지고 발목 이렇게 해놓는 거 있죠. 어디 도망 못 가게. 우리 한국은 뭐가 있었죠? 이렇게 목에다가 하는 그런 걸 착고라고 합니다. 등이 찢어져 피가 나고 팔다리가 아픈 가운데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한밤중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곧 열리고 죄수들의 습관이며 착고가 모두 벗어질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감옥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자들이 달아났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바야흐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죄수들이 어디 안 가고 모두 여기 있으니 자해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이 전체 사건들을 보면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선에 해당하는 것은 간수의 회심과 바울과 실라의 석방입니다. 그 간수는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바울은 구원의 길을 더욱 충분히 열어주면서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간수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자리를 씻기고 그 직후에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성 사업가 루디아, 아시아 사람, 부유한 여인, 유대교에 입문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뭔가를 갈급했던 여인, 이름 없는 여종, 종,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 쫓아내야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 로마의 간수, 군인 출신, 국가에 종속된 공무원, 도덕적이었던 사람, 정말이지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이 공통 분모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었고 초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차 선교여행 때 개척교회를 세워놓았던 곳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그 교회들을 격려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꿈을 통해 유럽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빌립보, 그것은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과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바울을 통로로 드디어 유럽의 복음의 씨가 전달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안타깝게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강 부근에 기도처가 있음을 알고 안식일에 그곳으로 가 예배를 드렸고 랍비의 자격으로 설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곧 기회를 얻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십자가 완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루디아는 끝까지 바울을 전폭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 기도처로 가는 길에 만난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자기 주인에게 착취당하며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한 여종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꾸 악한 영, 즉 귀신, 마귀의 영에 이용당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가 전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만 가득한 사람이, 그 안에 귀신, 마귀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괴로운 마음으로 소녀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명했고 즉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해진 그녀는 예수님을 믿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로 인해 그녀의 주인이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를 잡아 취한관들에게 데려가 자신의 탐욕을 감추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자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종교를 전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취한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채찍으로 심하게 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등이 찢어져 피가 나고 팔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이 찬양이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의 전적인 헌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귀신 들렸던 이름 없는 여종, 그리고 로마의 간수, 그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의 헌신자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등에 피가 나고 팔다리가 너무 아파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광주 구도심에 세워진 우리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광주 도심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복음에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자로 우리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특별히 이름표가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 바울과 같은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바울처럼 순종했을 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주님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자로 결국은 세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